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가정과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업이 움직여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시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회심한 록펠러나 허쉬 초콜릿의 창업자인 밀턴 허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이끌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큰 기업은 아니에요. 멜든 밀스라는 미국의 섬유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안타깝게도 1995년 12월에 화재가 나요. 그래서 거의 기업이 전소가 됩니다. 다 불에 탔어요. 이 기업의 직원이 2,700명인데 2,700명이 다 직장을 잃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회장이었던 에런 포이어스틴,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70세 어르신인데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기업이 보통 화재보험에 들잖아요. 그래서 화재보험을 그냥 넉넉히 받고 70이니까 그냥 기업에서 은퇴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직원들은 직장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보험금을 가지고 좀 땅값도 싸고 노동력도 싼, 그 당시에 이제 동남아 쪽으로 섬유 기업이 이전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었고, 세 번째는 가장 미련한 방법, 그 땅에 잿더미 된 그 공장을 다시 치우고 다시 짓는 방법.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이 회장은 세 번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을 택하고 그가 직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이곳에 다시 공장을 지을 겁니다. 공장이 재건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으시던 사례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선언을 한 거죠. 보험금만으로는 공장을 다시 짓고 월급을 준다는 게 불가능해요. 대략 비용이 그렇게 들려면은 3억 달러, 4천억 밖에 들지 않아요. 예,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기업가들이나 경제학자들은 미쳤다,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런 회장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일한 이 고용인들, 이 직원들은 소중한 나의 동역자들입니다 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 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쫙쫙 짜서 다 그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사 갈등이 있고 서로 대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도 직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거죠. 이런 기업은 한 100년 허쉬 초콜릿처럼 그렇게 버텨야 되는데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각이 되고 나중에는 밀리켄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는 서로 화합하며 협력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 믿음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너무나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넣어줄게 하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인간의 욕망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성읍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에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찾으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먼 길을 가잖아요. 그 길이 쉽지 않은데 시내산에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하시는 거죠. 단순히 텐트만 짓는 게 아니에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물두덩, 놋그릇, 각종 도구를 다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든 거를 어떻게 가져가요? 지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지금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든데 우리 그냥 가나안 땅 가서 성막 만듭시다. 그러면 안 되나요? 하면 쉽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성막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 예배의 의미가 쇠락하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돼요. 그냥 소극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인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이러 오는 예배.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이제 가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벼락 맞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그 마음으로 오셨어요? 벼락 맞지 않으려면 예배 드려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오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보이러 오는 예배가 된 거예요. 보이러 오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배당 안에 온전한 성전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은 나의 죄를 그 희생제물에 전가하고 그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안 드리고 제물만 드렸어요.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을 가지고는 왔지만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진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예배하는 우리,
재물과 그리고 그 재물을 같이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미가서, 그리고 이사야, 아모스, 다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비슷해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자,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많은 양을 드릴까? 1년 된 송아지, 정말 예쁜 송아지 드릴까? 심지어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상신에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면 복을 주겠지. 아니, 아들을 그렇게 해서 바치면 아들보다 더 귀한 복이 대체 뭘까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아까 읽은 이사야의 말씀과 너무나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회개하는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고 오잖아요. 똑같아요. 11조 감사주정 각양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체면에 의해서 드린다든가 습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습관에 의해서 나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나오는, 비 오는데도 나오는 사랑하는 제1의 가족이 있다는 거 큰 감사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드리는 예배, 가능하면 수요, 금요에도 예배가 있답니다. 새벽에도 있고요. 이렇게 귀한 예배자의 모습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떠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정의와 자비입니다. 자, 8절 상반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신 그 인자가 아니라 저분은 참 인자하셔, 그 인자입니다. 자비,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정의와 자비는 늘 함께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이 하나인데 이 반으로 예쁘게 썰어가지고 두 개 만들어야지 하시는 분 없잖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늘 공의와 자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거죠. 빵을 훔친 장발장이 있습니다. 빵을 훔친 것은 잘못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직장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고 굶어서 고통받는 조카들이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빵을 조금 훔쳤다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비의 마음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의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해 해서 정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불쌍한 사람들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고침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잖아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고. 안식일에 고치면 어때요? 빨리 하루빨리라도 고쳐주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서 까먹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삭을 까먹냐고 또 정죄를 받아요. 우리 주님 참 짠하죠. 인간한테 신이 막 혼나. 그거잖아요. 신인 예수님께서 막 가식적이고 이성적인 인간들한테 왜 너 그따위로 하면 되겠어 하고 혼나는 거죠. 참 우리 예수님 짠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 필요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와 함께 자비가 작동되는 세상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살죠. 뉴스를 틀면 정치인들이 자꾸 감옥에 가시려고 해요. 짠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또 정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중요해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물에 비유를 하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강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 바다로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정의와 공의는 위정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흘러야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로부터 밑에까지 다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세요. 그냥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와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해요.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베드로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3번, 그쪽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이나 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3, 3번, 참을인 3번. 네, 그런 3번. 3번은 용서해주고 4번째는 선택사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 7번 용서해주면 많이 해준 거 아닙니까? 그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 그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니 70번을 넘어서 7, 7에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490을 세라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용서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반복되잖아요. 누구한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 지은 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덮어주시는 거죠. 저희 집 강아지가 10살이 넘었어요. 사람에게 1년이 강아지의 한 7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70세 어르신이 됐죠. 이 어르신이 고집도 좀 세지시고 편식도 좀 심해지셨어요. 사료를 주면 잘 안 먹어요. 하긴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광양불고기 맛있잖아요. 그걸 맛있다고 아침에도 광양불고기, 점심에도, 저녁에도, 세상에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한 달 내내. 그러면은 아마 광양불고기 죄송합니다만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해는 해요. 강아지도 똑같은 사료를 평생 먹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구마도 비벼주고 호박도 좋아합니다. 호박도 비벼주고 콩도 비벼주고 그래요. 그럼 이 어르신이 약아져가지고 그걸 다 먹지 않고 발라 먹어요. 호박만 이렇게 쫙 발라 먹고 사료는 태태태 뱉어요. 고구마도. 그러면서 뱉어놔요. 그 주변에다가. 그러면은 혼내죠. 야, 너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다 먹어야지. 그러고서 뭐 그 어르신을 때리겠어요? 그냥 용서해주고 또 주고 또 이렇게 옆에 흩어놓으면 모아주고 또 발라주고 또 모아주고 몇 번이나 제가 했을까요? 490번 충분히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일일이 셀까요? 못 세요. 그러는 중에 주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이 개보다 소중하느니라. 그러니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작은 미물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8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교만할 게 있겠어요? 감히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기쁠 때도, 죄의 자리에 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대형 프로젝트만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유럽에 가보면 지금까지도 수백 년 짓고 있는 예배당이 있죠. 그거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수백 년간 그렇게 열심히 예배당을 짓고 계시는데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일을 행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중세 시대 때 베드로 성당을 지어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 최고로 멋진 예배당, 최고로 큰 예배당. 그래서 짓다 보니 돈이 없네요. 돈이 없으니 그 당시에 사제들이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기찬 대안을 만들죠. 면죄부를 팝시다. 연옥에 갇혀 있는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부인, 당신의 가족들이 이 헌금을 하는 순간 연옥에서 바로 천국 갑니다.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돈 아끼시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야, 나 천국 갈란다. 면죄부 좀 사라. 그러지요. 그래서 기차게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성당을 지었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지은 성당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대안이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 같죠? 아니요. 계속 졌습니다. 계속 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해서 하다가 감당이 안 돼서 그 예배당을 누가 사요? 이단이 헐값에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렇게 크고 화려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소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살았던 두 분이 계세요. 먼저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함께 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야, 그냥 천국으로 직행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을 데려가시는 거죠.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던 거죠. 창세기에 또 한 분 계세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한 사람은 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땅에 다시 자손이 번성하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니까요. 노아가 엄청난 헌금을 하고 엄청난 예배당을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한 자라 칭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시대가 창세기 시대예요. 창세기 시대에는 성경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목사님도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만 했던 거죠. 알아서.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때로는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속상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사셨던 분이 있어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 저분이신데요. 1911년 북한에서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십니다. 의사가 되었어요. 평양 연합기독병원 외과 의사로 계실 때에 6.25가 터집니다. 부랴부랴 내려와야 되는데 급하게 내려오시느라고 둘째 아들 딱 한 명만 데리고 왔어요. 아내도 다른 자녀들 다 놓고 왔어요. 마음이 얼마나 미안해요. 죄송하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결혼하지 않고 그 아들 하나 잘 키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을 써요. 1951년 전쟁 중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다쳤겠어요. 그때 부산 영도에 복음병원을 설립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요. 그 당시에 무슨 돈이나 있었겠어요. 무료로 거의 치료하고 수술받고 태어나는 사람들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어요. 그럼 이분이 병원 뒷문을 싹 열어줘요. 뒷문이 열려 있어요. 글로 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1968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만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의료보험조합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의료보험을 세팅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병원 가실 때 얼마 내요? 단돈 1,000원인가 1,500원 내죠. 우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 없어요. 싸니까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셔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자주 가지 마시라고 요즘에는 하루에 한 번만 가시게끔 안 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단한 보험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열심히 드린 것만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간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지난주에 제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청소년들 의대만 가지 말고 좋은 기업가가 돼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우리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의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세요. 가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 8개 부서 친구들 중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멋질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박사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복을 주세요. 그 자녀인 둘째 아들 데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장가용 박사,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냅니다. 저분이신데 만나고 있는 저분이 엄마예요. 엄마. 네, 엄마 놓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가서 엄마를 저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분의 아들 장기려 박사님의 손자죠. 장여구 박사 의사입니다.
이제 할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이제 언론에 인터뷰를 하던 장면이고, 저분의 아들이 또 증손자잖아요. 의대를 갔답니다. 그분을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4대 의사가 있구나, 의사 집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물론 장기래 박사님이 의대 갈 때는 좀 쉬웠을 거예요. 요즘에는 대한민국 0.1% 내지는 0.01% 돼야 의대 가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의사만 되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제1의 가족들이 그런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정말로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서 당당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가문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공의와 자비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어제와 오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